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9쪽인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는 배낭이나 신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약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이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9절 같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늘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고 요셉과 같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전에는 같이 동네에서 품앗이도 하고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있어서 농사 때가 되면 동네가 들썩들썩했지요. 중참을 다 만들어서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하고 참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사 짓는 분들 만나보면 농사철이 되면 이거 큰일이래요. 그래서 일꾼이 없어가지고 심지어 농사를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여기 이제 고령 쪽에 마늘 농사하는 청년 일꾼이 있어서 그 친구가 아주 농사를 크게 대대적으로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자기가 이제 맡아서 하는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늘 다 지어놓고도 또는 양파를 다 지어놓고도 그거 다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렇게 돈을 들이고 나면 원가가 안 나오니까 나놔도 가격이 떨어지면 또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머리부터 찌끈찌끈 아프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뭔가 있어도 뭔가 하고 싶어도 이게 일꾼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일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자기가 누군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내가 누군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불쌍한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면 가족이 참 불행하겠죠. 학생은 학생이면서 자신의 신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 해낸다. 그리고 학교를 안 간다.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국민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국민인지조차 모를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나라가 위기의 때죠.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이제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중요한 1번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복음 전하는 일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충성된 사역자,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정말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그 천국 일꾼, 충성스러운 제자, 이걸 모르니까 뭘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누구냐? 정체성. 너희는 뭐 해야 되느냐? 사명. 그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탁월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꾼, 충성된 일꾼이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이렇게 따로 세웠습니다. 70인을 세우사 그랬어요. 그것도 따로 세웠다고 합니다. 따로. 왜 따로 세웠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따로, 지금은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시고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부산까지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전 글로벌 세계로 1년간 단기 선교를 가는 장면을 보고 왔는데, 정말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1년간 드리고 모든 SNS나 이런 것들을 일단은 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 전하고 훈련받는 그런 일들을 작정한 사람들을 봤는데, 어제 제가 수원에 또 하하교회라고 하는 곳을 갔더니 거기도 아주 4년 만에 얼마나 교회가 성장했는지, 젊은이들이 또는 성도들이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 또 직접 가는 선교사 얼마나 잘 세워지고 있는지, 그러니 온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온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아주 똘똘 뭉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3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 본문의 70인 제자를 따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장면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직접 이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고,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이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거나, 또 우리에게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신 거나,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은 전부 정체성이 나는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그걸 계속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에도 소원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다시 살려서 재생산하는 이게 너무너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70명을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도록 지금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이 사람들의 사명은, 나의 마지막 사명은 복음 전파다. 나의 마지막 사명은 복음 전파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고 앞으로도 쭉 호흡 있는 때까지 살 텐데, 여러분 복음 전파의 마지막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도 무장하고 사명도 갖고 있으면은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눠줄 거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또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잃어버렸던 행복, 축복을 다시 찾게 됐다.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도 이 복음을 탁 들고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나만 막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 본당에 눈에 띄는 이 여기에 그냥 교회 조금 건물로 조금 아기자기 꾸미지 이 메시지를 왜 이렇게 해놨겠습니까?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 행복의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강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혼자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렇게 믿고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복음을 정말 더욱더 강력하게 주일 설교만 듣고 한 주간 뭐 버티려고 살려고만 하지 말고 복음을 좀 더 정말로 체계적으로 무장하는 양육도 받고 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기도하면서 강력히 체험하면서 이 사명 이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고 장차 주님 앞에서 큰 상급 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적 전도 방법 행복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무장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 모임이라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또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같이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적 방법인 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 지역, 각 동네로 둘씩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오세요. 내가 우리 좋은 복음이 있거든요. 자 오세요. 자 뭐 이러고 이제 부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각 동네, 각 직장, 각 사업장, 각 캠퍼스, 각 집으로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도시로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둘씩 보냈어요. 둘씩. 한 명 가면 안 된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다 아셨어요. 너희를 보내면 이리한테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지금은 더 악하고 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그냥 심각하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에도 질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살벌한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가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려고 하시는 중에 일꾼을 다 이렇게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는 복음 전하기 참 힘들어요. 각 처소에서 문을 오픈해서 또 전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두세 명이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먼저 우리가 준비해서 교회 오라고 하기 너무 힘드니까 현장에 가서 전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이 행복 모임 여러분 이걸 다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배워서 습득해서 지금 열고 있는데 탁월한 성경적 전도 방법이라는 거 또 현대 적용 가능한 시대적 대안의 전도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실제로 인근의 건숲 맑은생 교회는 정말로 얼마나 코로나 때 그 임상이 증명이 됐는지 지금 수백 명의 행복 모임 리더들이 평신도 중심으로 형성돼서 지금도 하루에 수십 명씩 지금 건져내고 있습니다. 수십 명씩.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이게 그냥 이 가능할까? 매일 들어도 매일 제가 자료를 봐도
핸드폰에 뜨는데 그 교회 행복 모임 역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차근차근 급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한 분씩 두 분씩 준비되고 있어요. 8월 달에는 행복 모임 구호대회를 해서 이제 가을에는 본격적으로 행복 모임을 좀 많이 열려고 합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행복 모임을 열려고 하는 성도나 친구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이제 열정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경적 전도 방법인 행복 모임 앞장서서 참여하시고 영혼 추수하는 일에 기꺼이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최근 들어와서 거의 1, 2번 기도 제목은 일꾼입니다. 일꾼 세우고 하나님께 일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청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이 이제 너희를 70명이나 보내지만 둘씩 보내는데 참 이 사납다.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 세상이 참 아주 막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들이 득실득실하고, 지금 이 세상에 이 많은 교회들이 안락에 빠져서 정말 복음 사역의 관망자로 다 사는데 자신이 복음을 전파할 사명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잠이나 자고, 수요는 엄청나게 지금 많다. 근데 지금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그게 없다. 그게 참 안타까운 상황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2사도만 보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70명을, 평신도 같은 70명을, 이름 없는 평신도 사역자 똑같이 12사도만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을 고치고 가르치는 능력을 주어서 보낸 게 아니고요. 70명을 따로 또 똑같은 사역자로 지금 세워서 보냈다는 걸 여러분 오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저 밑에 쭉 보니까 밑에 하반절에 보면 가서 뭐 많은 거 챙겨가지 마라. 다 준비해가 가겠다 하는 거 그거 안 된다. 그리고 이 집 저 집 다 가면 평안할지어다 하고 복을 빌어라. 그러면은 받으면 저 자신한테 좋을 거고 안 받으면 네한테 복이 될 거다. 어제 수원 하하교회 갔더니 현수막이 앞에 딱 입구에 딱 붙어져 있는데, 전도는 저쪽 사람이 예스 하면 열매를 얻을 것이고 저쪽 사람이 노 하면 네한테 상급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전도는 예스 하면 열매고 노 하면 상급이다. 이게 붙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이 말씀이에요. 지금 보세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거고 열매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와 가지고 상급이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좋고 저 사람에게도 좋고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행복 모임은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마땅히 복음 전하면 일꾼이 싹 받는 거하고 또 그런 거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막 능력이 팍팍 나타날 거고요. 그런 말씀을 지금 마지막 끝절에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칠 수 있다. 고치고 또 먹을 거 먹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빨리 지금 가르쳐 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사도만 부름받아서 쓰임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뤄놓으면 안 되고요. 선교사들만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회들 보니까 한 명에 매달 한 120만 원, 150만 원 그거를 한 명이 커피값 2잔을 아껴가지고 매달 그렇게 전문의 선교사로 세워서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한 100명 교회는 2명을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충분히 보낼 수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도 교회에서 직접 선교하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이 거룩한 일에, 이 좀 황홀한 일에
적극 동참하시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직접 일에 참여하여 큰 상급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